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저를 보십시오. 얼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두움으로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끌어가요. 경험하죠?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법을 배워라. 한 덩어리의 빵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신앙이 있다. 이런 말이 건강생활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표현하면요, 빵도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빵 속에도 신앙이 있고, 모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고, 우리가 먹는 빵에도 십자가의 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건 천한 일이다. 그러나 요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여인은 가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여인의 요리법에 따라서 온 가족의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특별히 요리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몇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돈을 버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운데 가장 유용한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운전면허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처럼 특별히 요즘은 남자들도 다 요리하니까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요, 요리하는 기술입니다. 이 요리법에 의해서 식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위생적이고 쉬우면서도 맛이 있는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를 할 때 가는 곳마다 요리 강습을 했습니다. 요리 강습할 때 제가 늘 연구하고,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하는 것이요, 그동안 한 20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들입니다. 뭘 연구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 요리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집에 가서 가장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환자들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 세 번째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화 흡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가 소화 흡수에 가장 잘 되는 요리로, 이것을 목표로 사실은 제가 늘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리를 할 때 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몇 단계만 딱 하면 요리가 끝날 수 있도록 요리를 가르치고,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성공률 100%의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저희들이 옛날에 요리 강습할 때 오신 분들이 요리를 배우고 집에 가서 그대로 다 100% 다 성공해요. 그래서 이 이든밸리에서도 사실 정기적으로 요리 강습을 우리가 실시하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식사법인데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에서는 가장 유익을 받는 것이 뭐냐면 딱 시간 되면 무조건 식사를 해야 돼. 이것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체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체시계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대여섯 시간의 간격을 줘서 식사가 끝났을 때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의 이 음식의 종류에 따라 소화의 시간이 달라지고 음식의 양에 따라 소화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식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우리 몸의 활력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과식한 이 음식물이 우리 몸에 필요되는 것 이상의 잉여 음식물은 우리 몸에 오히려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은 식사를 적게 소식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음식의 종류도요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요즘 고단백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고단백질도요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그 분자 입자가 크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좋다 해서 그것만 먹고 그것만 과식하는,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요,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영양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단백이나 너무 지방이 많지 않도록 우리 소화 흡수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행 갈 때 과자 봉지 있어가지고 손만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먹잖아요. 이거 굉장히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식을 절대로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에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모든 기능이 쉬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연히요 혈압도 뚝 떨어지고 체온도 뚝 내려갑니다. 혈당도 쭉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우리 몸의 기관이 이제는 쉰다는 것입니다. 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래야 다음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쉴 때 우리 몸에서 비로소 무엇을 하냐면 밤새도록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왜 밤중에 음식을 먹느냐면 출출하거든. 특별히 과일만 먹고 죽만 한 그릇 먹으면 출출하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녁에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요 밤 동안에 우리의 몸을 치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는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소화하는 게 이게 화학공장이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위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위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간, 쓸개, 모든 장기가요 소화액을 내야 되고, 다음에 위에서 내려가면 십이장, 소장, 대장 해가지고 계속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흡수하고 분해하고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를 작용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일정 기간 환자들이 치료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정 기간 이렇게 금식할 때 우리의 몸의 모든 이런 장기들이 쉬어주면서 힘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처럼 저녁마다 여기서 우리가 과일만 드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이와 같이 치료할 일을 그야말로 16시간, 그러니까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계산하면요 보통 16시간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16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이식하는 것이 삼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를 들면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삼식해야 됩니다. 노동하고 힘쓰고 있는 사람은 삼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정신적인 노동자, 정신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요양하는 사람들은 삼식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식의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윤 장로님이요 옛날부터 이식합니다. 왜 이식하느냐? 장로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 건강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에 이식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 나온 거라. 그때부터 이식해요. 이식해도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어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이랬는데 나는 어저께 저녁에 특별 부엉이 할 때 막 계속 켜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뭐 힘이 팔팔하잖아요. 체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16장 어제 한 만나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 것 가운데 이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는 이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라. 영적인 만나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날마다 먹음으로 이제는 영생하는 만나를 먹어라. 이것이 어저께 드린 말씀이죠. 오늘 세 번째,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세 번째 이 만나는 우리에게 무슨 강력한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그것을 내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만나를 통해서 뭘 시험하셨느냐? 하나님 율법 가운데 뭘 시험하셨느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은 만나를 쫙 내리시지만 7일째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무슨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참 이상하죠?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는요 첫 번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내리는 만나를 한참에 많이 거둬가지고 내일 안 나가려고 일 안 하려고 내일까지 남겨둔 만나는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일 것까지 2배나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2배나 내렸겠죠. 2배나 내는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그날 먹고 다음에 7일째 안식일날 먹을 만나를 남겨두었더니 그 만나는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야. 인생이란
이 땅에서 막 실컷 죽자고 일만 하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어. 이 날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고 7자를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6일은 만나를 내리시고 7자를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중요했으면 40년 동안 교육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활 딱 배이고 우리 삶의 패턴이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몸에 딱 배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몸에 딱 배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죠. 뭐 안식일을 뭐고 뭐 있습니까? 종이 일하러 하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삶에서부터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첫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묻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6째 날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째 날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이날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기념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안식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점심 먹고 나면 차 타고 저 행성호수로 습천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셨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산도 만드셨지. 저 푸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푸른 호수도 만드시고 또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도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 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 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산 하늘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분께 마땅한 존경을 드리고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 인생을 복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을 우리가 잘 지키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엉뚱한 신을 섬기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지키면서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면 무슨 다른 이상한 신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못 섬기죠. 또 하나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감히 이런 말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이 엉뚱한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무신론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면요 우리 인생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에 쓴 물에 대한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도달했는데 이 마라의 물을 마시니까 마라의 물이 썼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지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15장 25절 보십시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물이 달게 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똑같죠? 예. 그런데 뭐를 주시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율례와 법도. 이 율례와 법도가 뭐냐?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시험하셨다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요,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 하면요 마음의 부담을 빡 가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면 엄청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 하면 의무로 느껴지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하면 이 율법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로 느끼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냥 이행해야 될 의무로, 짐으로 여기게 되면요, 그건 굉장히 힘들고요, 율법하면 마음이 일단 부담을 갖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해놓고 내가 이날에 복을 주겠다 했죠.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썬불을 달게 만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줘서 너를 시험하겠다 했는데, 율법을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뭐냐면요,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 제가 발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이란 뭐냐? 인간의 지구한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양식, 이게 제가 정의한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이란 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 삶의 지구한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따라야 할 삶의 양식을 규정한 것, 그것이 율법이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즐거움으로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제가 발견한 바로는 그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남녀간이 서로 사랑한다 보십시다.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 자꾸 주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주고 싶고,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 행하고 싶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따르고 싶어.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아. 따르고 싶고,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주고 싶어. 사실은 뭔가를 내가 그분께 드리고 싶고, 이것이 사랑할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사랑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십계명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것이 십계명이고요,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라. 그런 신앙이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면서 시험하셨다, 준행하나 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두고 보겠다고 막 사람을 안 지키면 벌 주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누가 준행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의미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하는 사랑하는지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아주 괘씸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막 그냥 혼장담하고 뭐 죽어가는 것이면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하고 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했다가 십자가에 이제 신문 받을 때 막 겁이 나가지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면목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드디어 만났어. 베드로가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베드로야 너 그때 왜 부인했니? 이렇게 물으실 텐데 절대 그렇게 묻지 않았어. 그리고는 물으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물은 거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가 실수는 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했죠. 지금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 제가 비록 그때 제가 잘못해가지고 부인했지만 진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있다가 또 예수님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해? 또 물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정말 저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더 있다가 또 물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민이 꽉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나이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그 간단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막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막 모든 게 불편해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흠이 안 보이더구만. 그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만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제가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부담스러운 거야. 그 짐으로 여겨진다?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이게 지켜야 된다 뭐 안 지켜야 된다 이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막 이유가 많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요 이유가 없어져.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시험은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예, 선물을 단물로 만든 곳에서 시험하사 윤리와 법도를 주시고 시험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시험하사 시험하셨다. 지키나 안 지키나 그를요 마치 무슨 뭐 감독관이 뭐 이제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뭐 벌 주는 감독관처럼 뭐 이렇게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걸 지키면 복을 받아. 근데 누가 지키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해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언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그에 대한 사랑이 많이 넘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거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딱 인식하는 순간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를 위해서 내 전부를 바치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축제에서 목회할 텐데요. 그것이 정말 착하고 정말 예쁘고 정말 이 두 자매가 있었어. 근데 이제 두 자매가 이제 옛날에 난소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소암 말기로 두 자매가 완전히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로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는 그분이 이 재림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불신자,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언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막 독실한 재림신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봉사하는 삶만 살아. 그래서 처녀로 처녀 때 병이 걸려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벌써 이제 중년이 됐어, 중년. 그때가 이제 한 40대 정도 됐을 거야. 그런데 웬걸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봉사하다가 이제 시골로 우리 시골이 이제 전남 화순입니다. 그 고향이. 그래서 전남 화순으로 내려갔어. 갔는데 한 목사님이요. 결국엔 두 자매가 다 결혼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언니가 되는 자매에게 중매를 했는데, 이 아가씨는요, 대학까지 나오고요, 머리가 좋고요,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군수였고요, 아주 예쁘고 잘 나가고 아주 막 진짜 예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중매한 이 목사님이 중매했는데 누굴 중매했냐면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도시 아가씨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이게 취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쉽게 표현하면 왜 목사님이 이런 남자를 소개해줬나 이런 식이야. 그런데 이 남자가요, 이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어. 이 남자가 뭘 했냐면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또 거기다가 포크레인을 했어. 포크레인 하루 일하면요, 보통 뭐 요즘은 70만 원이고 그 옛날만 하더라도 50만 원이었단 말이야. 날마다 포크레인 공사하면 50만 원 받잖아요.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가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계속 날마다 일하고 하면, 왜냐하면 자기는 뭐 농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은 충분해. 근데 이제 자기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주고 또 이래주고, 이게 처음에는 막 찾아도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혀를 20일, 30일, 또 그 다음 달 날마다 50만원씩 들어오시죠.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무실 1,500만 원이야. 와, 정말 이 남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점점점 그 마음에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거든요. 엄청 행복하게 잘 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이야기인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제가 이제 신혼 초였습니다. 신혼 초여서 그때 저희들이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핍박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어머니와 떨어지기 위해서 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제처는 구업시에서 동네 약국을 이제 했고, 저는 구업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할 때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30대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파트는 이제 22평 대호 아파트였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젊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고, 다음에 22평이 아주 우리한테는 딱 좋았어요. 애가 이제 아들이 나고 둘째 딸이 낳았을 때입니다. 애가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살기가 딱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가 이제 집을 사주고 집들이 한다 하길래 갔어요. 가보니까 32평이야. 내 젊은 날은, 제 젊은 심정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아기자기하게 막 그림도 붙여놨고 뭐도 해놨고 데코레이션을 막 해놨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저희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야 머리가지고 이제 날마다 출퇴근 못하니까 천안까지 어떻게 출퇴근해요, 서울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딱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집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은요, 그림 한 점 없어. 아예 완전히 텅 빈 집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딱 보니까 이상해, 우리 집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제가 약국에서 마치고 이제 한 10시쯤 돼서 들어갔을 때
옛날에는 뭐 10시까지 했습니다. 집에 10시쯤 들어왔어. 그래서 여보, 내가 내 친구 집에 말이야 집들이한테 갔는데 야 잘해놓고 살더라. 근데 우리 집도 좀 꾸미고 좀 살자. 뭐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뭐 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고 또 며칠 후에 이제 집에 딱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천지가 개벽했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뭐 환영합니다고 꽃다발이 딱 걸려 있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앞에 신발장이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도 막 꽃을 막 장식해놨어. 다음에 또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막 벽에다 그림도 붙여놨고, 와, 천지개벽이었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실에 있던 피아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자간방으로 옮겼어. 또 그 텔레비 다이가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 다이가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근데 우리는 텔레비를 아예 안 봤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 다이도 없어졌어. 어디 갔나 보니까 이걸 다 뜯어가지고 베란다에 다 막 쌓아놨어. 그러다가 집을 완전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왔길래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날마다 퇴근하면 10시에 퇴근하면 10시부터 해가지고요 새벽 1시까지 썰고 닦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 피아노가 어떻게 옮겼어? 그러니까 식용유를 바퀴잖아. 식용유를 바퀴 칠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그런데 피아노보다 더 힘든 것이 이게 텔레비 다이인데 이거는 못으로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뜯었어? 하니까 자체 하는 말, 죽을 힘을 다해서 뜯었다는 거야.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그때부터요 그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저는 제체 종이 됐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랑을 이렇게 저한테는 그래요. 내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막 한다더라도 사랑을 엄청나게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나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떨 때 사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일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들으셨다 라든가, 제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다 깨닫게 됐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앞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이후에 저는요 예수님 말만 나오면 눈물이 착 흐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달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뭘 기뻐하시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사람이 바뀌어버려. 이게 뭐냐면 헌신이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다 순교당했는지 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다 깨달은 거야. 그 사랑을 다 깨닫는 순간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레위기 10장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음식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구나. 창세기 1장 29절을 그때 못 깨달았습니다. 이 과일과 채식만 하는 건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처음 초신자 때는 그러니까 고기도 아무 고기나 먹는 것이 아니고 쪽발이 갈라지고 대시음질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 그리고 물고기도 비늘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따라야지. 왜 이런 말이 들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때 제가 뭘 좋아했냐면요 추어탕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얼만큼 좋아했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추어탕을 끓이면요 그게 산초를 딱 뿌리잖아요. 기가 안 드셔보셨죠?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추어탕 끓일 때마다요 목구멍이 차요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 그걸 딱 깨달고 난 다음부터요 추어탕을 딱 보는 순간요 내 마음에 물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되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근데 이것이 토요일이야.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해야 되고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토요일을 지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야지. 그래서 취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합격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안식일을 순종 안 했으면 저 다른데 대기업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식일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요 저한테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말라기서 보니까 11절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는 거야.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확 생겼냐면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11절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주고 싶어.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걸 아깝다 생각하면요 뭐 문제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야. 그런데 나는 학생이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의 소원이 내가 빨리 취직해가지고 11금을 드리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시험에도 합격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 그때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분의 1이니까 3만 원을 딱 따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는지. 근데 보세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 뜻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섭리를 인도해가지고요 저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했어.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갔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야.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처음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었지만 결혼을 딱 하니까 누가 결혼했냐면 언니와 결혼했어. 근데 이 언니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은 여자야. 그래가지고 채식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주신 음식은 채식이야. 그래서 이제 채식하게 되단 말이에요. 점점점 하나님의 주신 건강의 빛대로 순종하면서 쭉 따라가가지고요 제가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의 이 율법에 따라서 계속 11조 들이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어. 제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도요
학비를 해결해 주는 학교를 갔고요. 대학교도요. 학비를 해결하는 대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인생이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재벌이 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없지만 뭐냐면 한마디로 날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가지고 따라오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제 삶에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구나.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는데 막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런 인생이 더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제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례와 율법을 주셔서. 그러니까 말의 선물에서는 율례와 율법을 주셔서 시험하셨고, 다음에 16장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왜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